행복해지는 비결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노력 그 자체에서 쾌락을 발견하는 데 있다. 아름다운 얼굴 고운 옷이 사람을 끄는 힘보다는 웃는 얼굴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크다. 웃는 얼굴은 남에게 유쾌한 기분을 줄 뿐 아니라 자신도 그것으로 해서 유쾌한 기분을 얻는다. 다소 기분 나쁜 일도 웃음으로 넘겨버리면 기분 전환이 되는 것이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적어도 행복한 조건에서 이탈한 사람이다. 질투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남의 소유물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해지기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더 애를 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행복하게 보이고자 하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는 수가 많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남의 장점을 존중하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것인 듯 기뻐하는 자다. 남의 불행 위에 자기의 행복을 만들지 말아라. 나에게나 남에게나 따스한 온기가 통하는 것이 진실이다. 행복은 진실하기를 요구하며 진실 그 자체는 행복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다.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은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행복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데 있다. 행복은 활동에 있다. 이것이 자연의 구조이다. 행복은 흐르는 개울이지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다. 우연히 현명해진 사람은 없었다. 인류 최대의 불행은 농사가 잘 안 되었거나 화재를 만났다거나 또는 나쁜 사람으로부터 받은 타격에서 온다기보다는 우리 개인 개개인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웃과 전 인류를 적대시하면서 그 누가 행복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주위 사람,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그리고 친구와 이웃과 화목한 것이야말로 행복의 출발점이다. 행복한 사람이란 세상을 알되 세상에 신경을 쓰지 않는 자다. 행복이란 타인을 행복하게 하여 주려는 노력의 부산물이다. 우리는 1년 양식을 광 속에 쌓아둘 수는 있지만 행복을 쌓아두고 먹을 수는 없다. 인간은 활동하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쌓아놓고 소비만 할 수 있는 행복이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을 게으르게 하는 행복은 이미 행복이 아니라 하나의 권태일 뿐이다. 재물을 생산하지 않고 재물을 소비할 권리가 없듯이 행복을 생산하지 않고 행복을 소멸할 권리는 없다. 사람들은 보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 어디 가면 노다지가 있을까 하고 두루 살피고 있다. 그러나 보물은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이다. 현재의 이 시간이 더없이 값진 보물이다. 모든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그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하루를 헛되게 보냈다면 그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물을 파낸 셈이다. 하루를 헛되게 소모함은 내 보물을 버리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행복이란 재산이나 지위를 경멸하는 데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재산이나 지위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예술가가 가진 숭고한 표현력, 스포츠맨이 가진 약동하는 체력도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지위이며 재산인 것이다. 사업에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비록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본래의 재산은 아직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에 대한 솜씨, 이것은 그 사람의 육체 속에 있는 것이요 금고 속에 든 물건이 아니므로 아무도 차압하지 못한다. 그는 그의 육체 속에 깃든 재산의 힘으로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정신과 육체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행복이 가장 안전한 행복이다. 우연히 외부적 조건에서 오는 행복은 한 벌의 의복과 같아서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한다. 가령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거나 또는 복권이 당첨되어 일확천금을 얻거나 그 밖에 우연히 명예로운 지위를 얻는 것 등도 하나의 행복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는다. 의복이 낡고 해지면 버려야 하듯이 그 얻은 물건이 소모되는 날 행복도 막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자기의 정신, 자기의 육체 속에 셈을 가진 행복은 그렇지 않다. 옛날에 어떤 성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는데 벌거숭이로 구조를 받아 육지에 올라왔을 때 나는 전 재산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들의 행복은 금부치 같은 물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육체와 정신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풍족하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이 풍족하다고 해서 그만큼 기쁨이 큰 것도 아니다. 모자라는 듯한 여백, 그 여백이 오히려 기쁨의 셈이 된다. 기성복보다는 맞춘 양복이 몸에 잘 맞는다. 사람들은 대개 기성복과 같은 행복을 머리에 그리고 있다. 자기 몸에 맞도록 만들지 않고 이미 되어 있는 행복을 손에 넣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무엇이고 자기 마음대로라면 오히려 일생의 재미를 모르고 말 것이다. 먹고 입는 일에 걱정이 없는 임금님은 먹고 입는 행복을 모르고 있다. 다소 살기가 어렵고 모든 것이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적당하다. 모든 것이 손 닿는 데 있다면, 손쉽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는 신들도 너무 심심해서 나그네로 몸을 변장하고 길가 집의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필요한 것이 다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행복을 잃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힘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 다음에 온다. 손쉽게 얻을 수 있다면 누가 올림픽의 영광을 원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늘 우리 강 건너편에 있는 것이다. 행복은 걱정과 노력과 고통이라는 다리를 건너가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대는 무엇을 자랑하고자 하는가? 좋은 집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인가? 어떤 명성이 있다고 자랑할 것인가? 혹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랑할 것인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은 아직 당신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진정 당신의 소유물은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것만이 인생의 본질적인 재산이다. 그대의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것들은 모두 그대의 보물이다.
인생의 본질은 무엇을 이해한 것만이 나의 소유물이다. 인생은 어느 쪽인가 하면 행복할 수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적은 모두가 순간순간에 행복된 씨앗을 주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전한 행복을 요구하고 있다. 부족한 데서 차차 완전한 것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한 걸음에 먼 곳의 별을 따려고 한다. 모두들 제 발밑에 흩어진 아름답고 향기로운 많은 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 어떤 사람이든 가난과 사랑과 전쟁을 알기까지에는 인생의 충분한 맛을 맛보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격언이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완전치 못하다는 것은 이미 하늘이 정한 일이며, 그러므로 인간 생활의 공통된 원칙은 각기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 관대해야 하는 것이다. 완전이라는 것은 오로지 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사람은 그에 가까이 갈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의 행복은 생활에 있고 생활은 노동에 있다. 사랑의 마음 없이는 어떠한 본질도 진리도 파악하지 못한다. 사람은 오직 사랑의 따뜻한 정만으로서만 우주의 전지전능에 접근하게 된다. 사랑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포근히 안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사랑은 인간 생활의 최후의 진리이며 최후의 본질이다. 결혼은 새장과 같은 것이다. 밖에 있는 새들은 부질없이 들어가려고 하고 안의 새들은 부질없이 나가려고 애쓴다. 연애는 마마와 같다. 젊었을 때 걸리지 않으면 좀처럼 걸리지 않거나 전혀 걸리지 않고도 지낼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되어서 걸리면 그만큼 더 위험하다. 지혜 깊은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이익을 주는 것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그 사실 속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요, 그것을 채굴하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다. 사랑은 이상한 안경을 끼고 있다. 구리를 황금으로, 가난함을 풍족함으로 보이게 하는 안경을 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난 다래끼조차도 진주알같이 보이고 만다. 사랑을 하는 자의 첫째 조건은 그 마음이 순결해야 한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는 진실한 연애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마음과 뜻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신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동요함이 없어야 한다. 동시에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 장애물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그것은 참된 애정이고 진실한 연애이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 살펴보아라. 사람을 다스리되 그가 다스려지지 않거든 나의 교도에 잘못이 없는가 살펴보아라. 사람을 존경하여 보답이 없거든 나의 존경에 모자람이 없는가 살펴보아라. 행하여 얻음이 없으면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 올바를진대 천하는 모두 나에게 돌아오리라. 불이 빛의 시초인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참다운 지식의 시초이다. 유리 상자 속에 넣어둔 개성은 시들지만 남과 접촉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성은 아름답게 꽃 피어난다.
그리고 연애, 자식, 사업이라는 것은 개성과 또 하나의 개성이 풍족한 결실을 가져오는 접촉의 큰 근원이다. 그 중에서도 연애는 첫째가는 근원이다. 사랑스러움이 없는 아름다움은 미끼가 달리지 않은 낚시바늘이다. 애교 있는 행동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진실이 있는 행동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기회는 잠자코 있는 것이다. 비록 재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휘어잡는 의지 있는 사람 앞에서는 도리어 건설적인 귀중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누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부모의 유산도 자식의 행복을 약속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의 힘 속에 자기의 운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인생에서 얻으려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을 막을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신념을 갖는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정감을 줄 것이다. 적어도 자연스러운 기분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질을 힘껏 발휘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의탁해야 할 것이다. 변화가 무쌍한 이 불안정한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발디딤은 오로지 자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뿐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무슨 일을 시작하여 실패를 했을 때 이것은 내가 마음을 닫지 못했고 덕이 부족한 탓이라고 돌려야 한다. 만약 일이 잘 되었으면 그것은 운수가 좋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의 도움의 덕택이라고 생각하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은 그 마음이 진실하며 또한 그릇이 큰 것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성공하면 제 자랑으로 삼고 실패하면 남의 탓으로 돌린다. 누가 가장 영광 있게 사는 사람인가?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나가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점에 인간의 참된 영광이 있다. 사람이 사업적으로나 혹은 인간적으로 실패하는 많은 원인을 살펴보면 자신의 모순된 생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은 이웃 사람에게 대해서 조심하고 혹은 친절한 일을 한 일이 없으면서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왜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이상히 여긴다. 남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거든 당신 자신이 귀와 눈을 닫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표시하여라. 이 점을 이해하지 않는 아무리 재간 있는 사람도 남과 손잡고 의좋게 지내기는 불가능한 일이다.